독일 신학자 중에 칼바르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를 추상적이지 않게 가장 실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세 단어를 찾아냈습니다. 교만, 기만, 태만입니다. 끝자가 만자로 끝이 난다고 해서 산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칼바르트가 이야기하는 그 지점은 우리가 죄를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죄가 무엇인지, 내 생활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나의 신앙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 이 일이 어떻게 실제로는 죄의 모습이 될 수 있는지를 보게 하기 위해 이 교만, 기만, 태만 이야기를 이분은 설명을 합니다. 먼저 교만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아도,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인생 아무렇지도 않다, 내 인생 아무 일 없이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만은 무엇입니까? 기만은 사람들이 보는 장소에서요,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기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기만을 위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 삶에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삶이 없다면, 내가 공동체 안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사랑의 모습은 극히 제한적이고 선택적이라면 그것을 이 칼바르트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온통 사람들의 시선에 나의 신앙의 초점을 맞추면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이기 위해 행동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장 싫어하는 기만이라는 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과 아주 깊은 연관이 되는 태만 이야기를 이분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저지른다면 그것을 죄로 생각합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기고 도둑질을 한다면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죄라는 것을 한 걸음 더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성경은 태만, 영적 게으름,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죄의 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도죠. 정말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참된 것인데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참된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성경은 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성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정말 온갖 영적인 것이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것으로 정말 우리에게 공급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강하게 하고 싶고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고 싶고 우리가 또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한 사람으로, 영적으로 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하늘 창고에 온갖 영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지, 뭘 그런 것으로 그렇게 하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영적 게으름 그리고 교만, 기만에 이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태만, 영적 게으름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만, 기만, 태만이 자기들도 모르게 이 공동체에 흘러 들어와서 이 세 가지가 습관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되어버린 그 교회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조금 전에 본문을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이 교회를 향해서는 칭찬이 없어요. 다른 교회는 그래도 한두 가지씩은 칭찬을 하셨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디를 봐도 칭찬하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을 정도의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먼저 이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좀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시는 상업이 발달한 아주 그 상업의 중심지이면서도 금융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문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월스트리트이 있는 뉴욕 같은 도시입니다. 우리 아시아로 치자면 금융의 허브라고 이야기하는 홍콩 같은 그런 성격의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LA에 우리 자바가 있는데요, 이 라오디게아도 그렇게 섬유업이 발달을 해서 아주 퀄리티가 있으면서도 값싼 옷을 대량 생산하기도 한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안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가 그냥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 안에는 특별히 안약을 연구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의료약품의 중심지이기도 한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였습니다.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AD 61년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도시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무렵에 이 도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는데요, 로마 제국의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고 그 라오디게아 그 주민들의 힘만으로도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도시 전체가 가난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유했던 도시, 그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게다가요, 로마 제국에 의한 박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을 힘들게 했던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도 없었던 도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너무 편하고 좋은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반전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박해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부하고 편안한 환경 안에서 세워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면 신앙생활이 잘 되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렇게 모든 것이 풍부하다 보니 자기들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오고 기만이 들어오고 마침내 영적 게으름인 태만이 들어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에 대한 열정과 열망과 참된 신앙에 대한 목마름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 기도가 점점 사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참된 신앙에 대해 목마르지 않아도 매주 교인들이 조금씩 더 오기를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더 많아지니 헌금이 많아지기를 시작합니다. 굳이 기도 모임, 양육 모임, 선교 훈련, 전도 훈련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매주 가만히 있기만 해도 교회가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착각에 빠지기를 시작합니다. 아, 우리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괜찮은 교회구나. 소아시아에 있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괜찮은 교회구나, 꽤 괜찮은 교회구나 라는 착각에 빠져들기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LA에서도 몇천 명 규모의 담임 목사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저하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동문 선배가 되다 보니까 솔직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인은 몇천 명인데
굳은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서 매주 주차 요원 좀 봉사해 달라고 광고에 내는데 그거 신청을 한 사람이 별로 없다. 요즘 교인들은 편한 것만 찾는다.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마음 아파하시는 우리 선배님과 대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주일에 예배 잘 드리고 밥 잘 먹고 헌금 잘하고 갈 테니까 기도하러 나와라, 훈련하러 나와라, 양육 모임 나와라. 귀찮게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참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훈련하지 않아도, 선교 훈련하지 않아도, 정교 훈련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잘 되니 우리는 잘 되고 있고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라는 착각 속에 점점 영적 태만이, 영적 게으름이 시작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주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이 편지를 보내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 앞에 나오는 교회들을 다루면서 교회들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에는 주님의 자기 소개가 나오는데 그 소개를 아무렇게나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교회 형편에 맞게, 그 교회 상황에 맞게, 그 교회에 꼭 필요한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주님 자신을 그 교회에 소개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오늘 이 3장 14절에 보니까요, 여기에도 주님의 자기소개가 나옵니다. 먼저 아멘이신 분이시요,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진리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모든 사람이 아멘 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 나오는 단어들이 중요합니다. 신실하신 분이다. 주님은 그분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신실이 무엇입니까? 신실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우리의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기분에 좌우되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 뚜벅뚜벅 한 걸음 변함없이 걸어가는 것을 성경은 신실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품 중에 신실이 없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이런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은밀한 부분을 보시면서 주님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시라면 아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오실 분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한번 사랑하기로 결심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신실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감정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한번 사랑하기로 한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의 신실입니다. 신실. 주님은 그분 자신을 신실한 분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어쩌면 너희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신실함이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족한 것 하나도 없고 양육하지 않아도 그냥 되는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라고 착각에 빠진 이 교인들에게 무슨 영적인 훈련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그분 자신을 신실한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창조에 뭐라고요? 처음이신 분이라고 또 주님은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창조하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창조된 피조물의 뿌리가 된다, 시작이 되시는 분이다. 하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소개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부터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분이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 교회를 새롭게 회복시키고 새롭게 재창조하겠다라는 주님의 결의가 담겨진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 하나도 훈련이 안 된 교회를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목적은 버림이 아니라 회복과 재창조,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것이 이 주님의 자기소개의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도 하신다면 같은 맥락의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신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사랑하기로 결심한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질책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회복과 재창조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15절 16절 말씀, 이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나는 내 행위를 안다라는 이 말씀이 참 저에게는 두렵게 다가오더라고요. 내 행위를 안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의 행동의 동기를 알고, 네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행동, 섬김의 행동, 예배하는 거, 봉사, 선교, 구제, 너의 속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너의 숨겨진 의도까지도 나는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라오디게아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의 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라. 거기에 기준을 맞춘다면 너희들은 기만에 빠질 수 없으니 너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숨은 의도도 알고 계시고 숨은 동기도 알고 계시고 숨은 생각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너희들의 실천의 기준이 되어야 하지. 사람들의 시선이 기준이 되는 순간 다시 한번 거기서 기만이라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무서운 죄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내 행위를 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숨은 동기, 숨은 의도까지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출 수 있는, 결코 공동체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서로 격려가 되는 믿음의 식구들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내 시선을 들어 그분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여정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불신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반대쪽에 나오는 뜨겁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을 의미합니다. 열망을 의미합니다. 갈증을 의미합니다. 목마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복음에 대할 때마다 내 안에 떨림이 있고 울림이 있고 열림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지금 주님의 시선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교회 괜찮다라고 하고 있지만 주님의 시선에서는 너희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을 신앙의 사각지대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는 신앙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갈보리 언덕으로 걸어가시는 그 길에 베드로가 주님 옆에 붙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반대로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보고 내가 기대한 예수가 아니었다, 메시아가 아니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등을 돌려서 세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되
멀찍이서 따라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멀찍이요, 멀찍이. 여러분, 이것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믿음의 상태입니다. 흰색도 아니고 회색도 아닙니다. 주님 옆에 붙어가면 주님 옆에 붙어가는 데서 오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를 잘 치르기만 하시면 주님 옆에 붙어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또 그 반대로요, 주님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세상 속으로 가서 사셔도 세상이 주는 재미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괴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님을 바짝 따라가는 사람도 아니고 차라리 주님이 없다라고 선언하시고 세상 속에 가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아닌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이 제일 힘듭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붙어가는 것도 아니고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멀찍이만 따라가는 신앙.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사각지대,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주님이 보시는 주님의 라오디게아 교인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차가울 수도 있고 뜨거울 수도 있는데, 아유, 주님 좀 미지근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좀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때때로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16절이 아마 우리를 깨우는 자명종 같은 그런 주님의 말씀일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뱉어버리겠다. 제가 참 이 말씀을 익숙한 말씀인데도 준비하면서도 조금 떨리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뱉어버리겠답니다. 여러분, 뱉어버리겠다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너희 교회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겠고 너희가 은혜를 구해도 나로부터 가는 은혜의 공급도 없을 것이며 너희가 예배를 드려도 내가 그 자리에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 예배 자리에 내가 임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끝이면 좋겠는데 우리 이어서 17절에 주님이 냉정한 평가가, 더 냉정한 평가가 이어집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너희 교회를 괜찮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괜찮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은 영적으로 비참한 교회야.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 눈에는 너희 모두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실제로 너희들은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실제 너희의 모습은 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만 보는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이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가를 가만히 보시면 중간 부분에 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실상 너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너희 자신들을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 너는 실제로 너의 모습은 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주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눈에만 보이는,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실제 우리의 모습에 우리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는 평가는 우리를 살리지는 못하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력이 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관심이 실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 앞에서 남들이 이야기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눈에 보이는 실제 나의 모습을 내가 보게 될 때, 그리고
그 실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게 되고 내 가슴을 한번 치게 될 때 진짜 생명과 진짜 은혜와 진짜 회복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저도 한때 그랬던 것 같아요. 교인들의 평가 하나에 제가 정말 벌벌 떨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경험이 없었을 때는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저의 목회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생명력 있는 목회, 생명력 있는 신앙의 여정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눈에만 보이는 우리의 실제 모습을 우리가 직면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순절의 의미가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 여정을 보면서 주님의 눈에만 보이는 실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가슴을 치는 절기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붙들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선이 내 신앙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만 보이는 나의 실제 모습이요. 일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비 오는 날 새벽 2시죠. 빗소리에 깼을 때 그때 문득 나에게 느껴지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런 생각이 쑥 지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제적인 순간을 우리가 직면하지 않는다면, 저분 좋은 권사님이야, 좋은 목사님이야, 좋은 장로님이야, 사람들의 평가에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당황스러운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8절에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실제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어서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에 정련한 금은 단련된 믿음, 훈련된 믿음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모든 것이 편안하다라는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너희들의 실제 모습을 보지 못하는데, 그런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련된 믿음, 불에 정련한 믿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 저는 이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목회가 편안할 때는 저는 잘하고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를 겪고 결핍을 겪고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닥치다 보니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저의 실제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말랑말랑한 믿음이 아니라 그 어려운 삶의 시간들을 통해 저를 단련시키고 정련시키신 다음에 저의 믿음을 조금은 단련된 믿음으로, 훈련된 믿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은 너무 힘들었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다시는 몰랑몰랑한 솜사탕 같은 믿음으로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참 저에게 부족함이 많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동일한 이야기를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편안함이 진짜 신앙이 만들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생각지도 못한 건강의 위기, 재정의 위기, 영적인 위기,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금이 쇠로 두드려 맞으면서 정금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정말 진짜 믿음은, 진짜 주님이 보시기 위한 믿음은 단련된 믿음에서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고, 너희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단련된 믿음, 훈련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흰옷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너의 그 주님만이 아시는 실제 모습을 내가
발견하게 되고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치게 될 때 그 모든 수치를 가릴 수 있는 흰 옷을 주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안약이 나오죠. 안약이 나오죠. 남의 부족한 모습밖에 보지 못하고 나의 부족한 모습은 보이지 못하는 너희들, 그 영적인 나의 부족함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의미하는 그 안약을 위해 기도하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편안함만을 구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지금 훈련 중에 있다, 주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시간들을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간들 주님이 아무 의미 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아픈 순간들을 통해서, 그 괴로운 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훈련된 믿음으로, 정련된 믿음으로 그 믿음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직면할 수 있다면 주님은 주님의 흰옷으로 우리의 부족함과 수치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는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이 우리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이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이 말씀이 저에게도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봐도 엉망이고 저렇게 봐도 엉망인데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뭐 한다고요? 책망도 하고 뭘 한다고요? 징계도 한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떤 영성가는 주님의 엄한 사랑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엄격한 사랑. 여러분, 엄격한 사랑과 잔인한 사랑의 차이를 아십니까? 잔인한 사랑은 사랑의 모습을 띠면서도 상대방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한 사랑은요, 엄하게 보여도 엄한 사랑을 하는 분의 그 마음의 근본 동기에는, 뿌리에는 상대방의 회복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시 살아나는 걸 원합니다. 상대방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재창조되기를 원하는 그 사랑이 엄한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형편없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짜 마음은 회복이고 재창조이고,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순간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엄격한 사랑, 엄한 사랑이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다시 한번 지금 하나님의 엄한 사랑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엄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회복과 성령과 말씀 안에서의 재창조이지, 여러분을 그분의 시선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엄한 사랑도 우리의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그 사랑 안에서도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20절 말씀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다시 한번 20절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가 어떤 문제 안에 있었는지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에 보시면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지금 문 안에 있습니까? 문 밖에 있습니까? 문 밖에 있습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결정적인 잘못이었습니다. 죄였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인생에, 그 사람들이 소중히 갖고 가는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주님이 그 안에 계셔야 하는데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지 못하고 주님을 문 밖에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실수였고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어떻게 한다고요? 두드리고 있다. 이 부분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 문을 부수고 들어오실 수도 있고 그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주님은 그저 문 밖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두드리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문을 열어달라는 것이죠. 지금 너희 교회와 너희들의 인생과 교회 주인은 너희들인데 다시 그 주인이 너희들이 아니라 다시 내가 들어가서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이 될 수 있도록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 20절에 보여주는 인격적인 주님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인격적인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너무 좋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든지 강제로 푸시하지 않으십니다. 윽박 지르지 않으세요.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은 기다리는 방식이에요. 그저 문을 밖에서 두드리고만 계십니다. 그렇다면 문을 열지 안 열지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저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묵묵히 매달리셔서 우리를 보고만 계세요. 우리의 시선이 맞추어지도록 강제로 가는 사람 붙들어서 강제로 시선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강요가 아니에요. 강요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태만과도 연결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이 문 밖에 서서 그냥 물끄러미 문만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대답하셨듯이 그 문을 열고 안 열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우리에게요. 우리에게. 어떤 분은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문을 열면 우리가 와서 먹고 마시겠다. 이것이 사귐입니다. 교제입니다. 주님은 다시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과 말씀과 성령 안에서 다시 교제와 사귐이 시작되는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 교회가 문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는 오늘 이 말씀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보여줘도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태만 때문에 문을 여전히 안 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아예 안에다가 자물쇠 한 3개, 4개를 더 채우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태만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죄입니다. 성경이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내 입에서 뱉어버릴 수도 있는 죄가 여러분 영적 게으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시는 주님의 선의를 악용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태만을 정당화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문 밖에서 지금도 십자가에서 묵묵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문을 조용히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노크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던지고 다시 한번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뛰어들 수 있는 이 사순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